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만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권세와 권능을 허락하셨다 하는 얘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졌던 그 권능과 권세를 우리 자녀들에게 부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권세와 권능을 우리가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길에 관해서 제가 3가지로 가르쳐 드렸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이고, 세 번째는 찬양이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맛보고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 하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한대로 묶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공통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다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말을 하나님 들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말에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말에 권세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말에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 말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된 삶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저주된 삶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말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말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곰곰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갖고 있는 말의 권세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잘 점검하셔야 될 줄 압니다. 오늘부터 다시 우리는 사무엘상으로 구약의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엘상 강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것이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대로 배워갈 것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말의 권세를 사용하는 2사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가는 2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첫째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저기 지금 포위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적들의 앞에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가진 군인은 하나예요. 무기 든 사람 한 사람. 아니 여러분 이걸 가지고 공격 앞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무모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모한 일이 아니고 믿음의 선포이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입술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나단의 그 언어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걸 봐요. 무슨 말이에요? 요나단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진 믿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거기다 특별히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라는 용어 속에는 할례 받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도우시는 자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 말이에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시죠? 여러분 편 맞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입술로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이걸 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라는 앞에 한 단어가 빠졌어요. 혹시라는 단어. 근데 이 말을 번역을 조금 애매하게 했어요.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이 혹시라는 말이 정령, 필리, 반드시라는 뜻이에요. 자,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할 거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줄 거야. 여호와께서 우리 가는 걸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줄 거야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모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 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정보의 능력, 정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그거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다르게 말하면 내 인생은 돈에 있는 게 아니다. 내 인생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군대가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대단한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일하고 계셔. 그분이 나의 편이야. 그리고 나는 그분의 손에 있어. 얼마나 멋있어요. 좀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거를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뭐 하고 있다고요? 입술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허하게 내 믿음도 없으면 선포하는 그게 아니고 그 확신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의 고난이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별로 동의를 안 하십니까? 네?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이런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만 갖고 있지 마시고 연약한 분들에게, 부족한 분들에 가서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당신과도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위대한 선포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듣는 사람이 잘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서 제가 돈도 없어요. 내일 먹을 것도 없어요. 내 가야 할 직장도 없어요.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제 앞으로 갑시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제대로 미쳤구나. 이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반응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믿음으로 그렇지 아멘 하고 반응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에 그 함께 동역하는 두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들이 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반드시 붙들어 주실 거야. 그러면 아내가 가서 돈이나 벌어오세요. 이러면 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 아멘 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그 믿음에 내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위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당신의 생각이 있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니만 가십시오 이러지 않는다. 내가 당신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내가 당신의 그 생각하는 것에 내가 함께 하기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남편이 열심히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나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좀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
여보, 좀 앉아서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 좀 기도라는 걸 좀 해봐. 이러고 있으면 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요즘 MBTI라는 게 많이 청년들한테 알려질 때 성격 유형 검사하잖아요. 만약 이런 개념으로 오게 되면 우리 남편은 F라서 그래, F.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일을 저질러 놓고 사람 좋아가지고 아니 요나단이 가자고 하니까 요나단 좋아가지고 앞뒤 생각도 분별력도 없이 가는 저 F형이라서 그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래서 P형이라서 그래, P형이라서. 여러분, 성격 유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요나단의 믿음과 요나단의 무기를 든 사람의 믿음이 같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같은 것을 볼 줄 알고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같은 고백과 같은 선포에 같은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믿음을 선포하고 주변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야기를 선포하면 아멘.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너의 생각과 똑같아. 나도 그 은혜 가운데 나도 함께 했으면 좋겠대. 그래야 되는데 네 잘났다. 정말 너 잘났다. 말로는 안 해도 속으로. 예? 속으로라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예? 편향거리고 비웃고 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보여주시지 않는데 이런 비아냥거리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단의 이스라엘 군대 1000명이 모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 1000명 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갑시다 그랬을 때 함께 같은 마음을 갖고 아멘 할 줄 알고, 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가운데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동행하고 함께 따라주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보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땅이 요동하고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 남편이 선포하면 아내들이 다 믿음으로 반응해주고, 또 아내들이 선포하면 아내들이 말하면 아내들이 이야기를 잘 기다려서 동의해주는 남편이 보면 진짜 남의 편이야. 내 얘기는 들어주다. 내 얘기를 맞은 적이 없어. 그래서 부부를 로또라고 그런다면서요. 안 맞아도 저렇게 안 맞을 수 없어. 이 정도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같은 이불을 덮고 산다고 그러면 남편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아내가 아멘 하고 따라주고, 또 아내가 기도하면서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얘기를 선포하게 되면 남편이 잘 반응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달라도 너무 달라. 우린 로또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여자분들 남편 얘기하면 난 영원한 야당이 될 거야. 예? 난 영원한 야당이라니까. 내가 언제 틀린 말 하는 거 봤어? 그런단 말이에요. 말이 맞을 줄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 무슨 틀린 말이 있겠어요? 교회에서 불평 원망이 언제 틀린 적 있습니까? 맞지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내지 못해요, 여러분. 맞고 틀리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강문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정상을 도전하라는 책에 보면 말에 갖고 있는 3가지의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말에는 각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지나가다가 척 하고 여러분들에게 잘못 얘기했어요. 그러면 집에 가면요, 목사님 무슨 소리 했겠지? 목사님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했죠? 각인된다는 거예요. 그래 들어놓으면 각인된 말이 막 커져. 나 미워하나? 나한테 나 어떡하라는 거지? 이렇게 이게 커진다는 말이에요. 말에는 이런 각인되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각인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견인,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도 있대요. 말한 대로 우리 삶이 가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견인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이 각인되어지고 견인되어지고 성취되는 능력이 있는데, 어느 뇌과학자가 이런 뇌세포들을 연구했는데 뇌의 98%가 우리의 말에 지배를 당하더라. 98% 우리 전부가 우리의 말에 지배를 당한다 하는 얘기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데일 카네기라는 유명한 분이 쓴 글에 보게 되면 성공한 사람들이 3가지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에는 3가지 언어가 없더라는 거예요. 없다. 난 돈이 없다. 능력이 없다. 재능이 없다. 이런 없다라는 단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잃었다, 우리 망했다, 이런 단어가 없대요. 그리고 못한다, 실패한다, 이건 안 된다, 이런 단어가 없더라는 거예요. 안 돼도 될 가능성을 바라보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이것 속에서 하나님께 사시는 역사들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성공을 하게 되더라. 세상 사람들 연구한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연구해 보니까 이런 언어들을 안 쓰더라는 거예요. 그의 삶에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령이라는 교수님 아시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한국에 낳은 굉장한 문학가이며 그리고 국문학자였잖아요. 서울대학 교수로서 오랫동안 강연을 하셨던 분이죠. 그분은 언어학자잖아요. 언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잘 살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맨날마다 빌어먹을 놈, 자녀들한테도 망할 놈, 말도 못하는 말들을 그냥 얼마나 쏟아댑니까? 근데 왜 이 나라가 잘 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성공하고 하는지를 보니까 한 가지 딱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들 코 풀어줄 때 뭐라고 해요? 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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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해라. 이거가 나라를 살렸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분이 농담으로 하시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자녀들에게 아니 귀한 자녀들에게 망할 놈, 빌어먹을 놈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게 무서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언어 속에 그런 언어를 쓰면 안 되죠.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코를 풀어주면서 뭐 하라고요? 흥할 놈, 흥할 놈. 이러시면 흥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 나 흥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죄악에 들어가는 두 통로가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에 죄악이 들어가는 통로는 눈과 귀예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볼 거 잘 봐야 돼요. 유튜브라고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라고 아무거나 여러분 앉아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별소리 다 뭐 부정적이고 원망한 거 듣고 있는 사람 바보예요, 바보. 내 속에 죄가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듣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딱 떨쳐서 일어나야 돼. 난 그런 얘기 듣기 싫다고. 딱 떨쳐서 일어나야죠. 그게 여러분이 담대한 결단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지켜가야 되는데 그걸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불평, 원망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거 딱 단절해 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눈으로 죄가 들어가요. 근데 그 들어간 죄가 나오는 통로가 있어요. 뭐죠? 입으로 나와요. 다 입으로 쏟아내요. 입으로 다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언어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언어가 있고 사단에게 속한 언어. 하나님께 속한 신앙의 말, 영적인 이야기들이 있는가 하면 사단에 속한 불신앙의 말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의 언어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난 후에 언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받으셨던 분들이 많으실 터인데 여러분 언어가 바뀌었느냐라는 거예요. 언어가 안 바뀌었으면 온전히 안 바뀐 거예요. 내면이 바뀌고 여러분이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 아주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돼요. 12명의 영적인 지도자들, 다 장들, 장급들이 되는 분들을 대표해서 각 지파에서 뽑아서 12명을 보냈어요. 얼마나 믿음 좋았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을 뽑았겠어요? 근데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12명이 두 가지로 보고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0명은 어떻게 보고해요? 부정적인 걸 보고해요. 잘 보셔야 돼요. 12명 중에 10명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어는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과 이런 실패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영적인 지도자들 중에 12명을 뽑았는데도 10명, 다수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는 언어를 보실까요? 야, 우리는 그 땅을 하나님 주신 기업을 악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며 저들은 거인 것 같다.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큰일 났다. 뭐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인간은 죄인이라서 이 부정적인 언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10명이에요. 10명밖에 얘기 안 했는데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금방 전염이 돼버려요.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게 금방 순식간에 바이러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게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예요. 그 바이러스가 금방 장악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 때문에 뭐예요? 40년 동안에 광야를 방황하게 되고요. 그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불평했던 사람 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 때문에. 다 죽였어요.
60만 명을 죽였어요. 남자들만, 장정들만 60만 명을 죽였다고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평하고 여러분이 부정적인 언어하고 여러분들이 쏟는 부정적인 언어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도 죽이고 여러분이 가정도 죽이고 교회도 죽이고 여러분 살아가는 삶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다 죽어요. 다 죽는다고요. 근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똑같은 거 봤어요. 똑같은 거 경험했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그들은 고백이 달라요. 민수기 14장 9절 보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을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 우리가 앞에 봤던 요나단이 보고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를 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판단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면서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서요. 뭐가 두려워요? 가자!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수많은 애굽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 중에 딱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누구만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게 바로 우리들의 언어에 따라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언어를 선포합니다.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물리적이고 상황적인 환경이 다예요. 돈 없으면 죽을 일이에요. 쌀이 떨어지면 내일 망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선조들 안 망했어요. 안 죽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붙들어서 이 나라가 10대 강대국이 될 만큼 하나님 살아왔어요. 뭐 가진 게 있어요? 자원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믿음 하나로 교회가 하나님 주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요? 흥해라 하나 때문에. 흥해라 하나 때문에. 자, 오늘 그러면 사람들 그렇다 치자. 그럼 오늘 우리를 점검해 보자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가 어떤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절망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소망 있는 삶을 사는 걸 보셨어요? 전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도 말이 거친 사람들이 평안한 삶을 사는 거 보셨어요? 말이 거친 사람, 거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깨끗한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깨끗한 생활을 하는 거 보셨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삶을 사는 거 보셨냐고요? 원망과 비방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칭찬받는 걸 보셨어요? 칭찬 못 받아도 그 사람들이 다 욕먹는 거라고요. 그리고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 보셨냐고요. 다른 사람 무시하는 사람은 똑같이 무시를 당해요. 불행하고 부정적인 그런 언어를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걸 보셨냐고요. 없어요, 여러분. 없다는데 찾지 마세요. 없어요. 네? 없다니까요. 없어요. 있으면 그 사람 이상한 거야. 없어요. 그런 삶,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잘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십니까? 다 싫으신가 봅니다. 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되기 원하세요? 행복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가는 길이 복된 길이 원하십니까? 자,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 오늘 대박 나신 거예요. 네?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비법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생명을 살아간다는 말이 뭐예요? 오래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복된 삶을 살아가며 좋은 날 행복하며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열심히 가서 일해. 열심히 부지런히 돈 벌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뭘 했다고요? 혀를 금해. 혀를 막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너 혀부터 막어. 원망하며 불평하며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놓으면서
어떻게 너희들의 인생이 잘 되길 원하니? 어떻게 너희들의 자녀들이 복되기를 원하니?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하면 뭐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말로 다 쏟아버리는 거를.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나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악평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무슨 복이 있냐 이 말이에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의 괴율,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다 언어에 관한 거예요. 다 언어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복되기 원하신다면 오늘 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쓰는 언어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쓰는 언어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난 잘 몰라요. 나는 입으로 나가면 다 끝나는 줄 알아. 들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상처를 받거든요.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이 안에 5만 가지 상처 자국들이 가득할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난 잘 산다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뻥치지 말라고 그래요. 예? 그게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다. 말로 죽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이라는 말은 원래 언어적으로 말하면 마음의 알갱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알갱이라는 말은 마음 상태라는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해 줘요.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사람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걸 얘기해요. 속에서 곧 나오는 것,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득한 것을 뭘로 다 쏟아붓는다고요? 말로. 그러니까 말을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거예요. 말을 험악하게 하면서 내 영적인 상태가 좋다? 그럴 일이가 없어요. 그건 주님의 말씀이 틀려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정리하셔요. 마음에 은혜가 채워지고 성령이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할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선포하게 되고 믿음을 선포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의하면 하루에 우리가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뇌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 75%가 부정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혹시 사고 나면 어떠지? 혹시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떠지? 혹시 우리 일하는 것들이 망해버리면 어떠지? 이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래서 하는 말이 안 된다, 큰일 났다, 죽겠다, 끝장이다, 다 틀렸다, 못 살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늘 있는 거. 참 한국 사람들은 이상해. 좋아도 죽겠대. 힘들어도 죽겠대. 배고파서 죽겠대. 배불러서 죽겠대. 슬퍼서 죽겠대. 좋아 죽겠대. 뭐 웃겨 죽겠대. 바쁘면 바빠 죽겠대. 심심하면 심심해 죽겠대. 죽을 일밖에 없어. 참 신기해요. 네? 행복하면 행복하다 그러면 되잖아요. 좋으면 좋다 그러면 되잖아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요.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해요.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언어가 나오게 하고요.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언어가 나와요. 선한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악한 말은 파괴의 능력이 있어요. 선한 말은 사람을 살리지만 악한 말은 사람을 죽여요. 선한 말은 사람을 치유하지만 악한 말은 사람을 상처를 줘요. 선한 말은 약이 되지만 악한 말은 병이 돼요. 선한 말은 행복을 만들지만 악한 말은 불행을 만들어요. 선한 말은 성공을 만들지만 악한 말은 실패를 만들어요. 말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자, 시편 109편 17절 18절 보십시다. 좀 무시무시한 얘기가 여기 속에 담겨져 있어요. 시편 109편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저주 좋아하더니 저주가 누구에게로 갔다고요? 자기에게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저주하면 저주가 나가서 그 사람에게 갈 줄 알잖아요. 저주가 돌아서 내게로 온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내게로 올 뿐만 아니라 저주가 물같이 내 내부에 들어가서 기름같이 어디까지 들어간다고요?
뼈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뼈까지 파괴시키고 뼈까지 무너뜨리더라.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다면 멈추셔야 돼요. 누군가가 불평하고 있다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더니 복이 저를 멀리 멀리 떠났더라. 보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위해서 축복하지 않으니까 복이 여기는 있을 집이 아니구나 하고는 멀리 멀리 갔더라. 목사는요, 축복하는 사람이잖아요. 강단에서도 축복하고 기도하면서도 축복하고 신방 가서도 축복하고 그 좋은 신방을 왜 안 받는지 몰라요? 참 신기해요. 축복해주는 데 가서 축복하는데 참 축복해주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목사는 축복하는데 그 축복을 다 목사가 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축복했는데 그 집이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 없어. 하나님이 다 리턴해줘요. 우리 집으로. 자녀들을 축복해줘요. 그러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게 다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우리 두 딸이 다 받는 거예요. 네? 진짜 신비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근데 왜 그 놀라운 축복을 왜 안 하실까요? 축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만날 때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자기 전에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축복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돈도 안 되는데 돈은 물려주지 못해도 축복은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도 없으면서 돈도 못 물려주고 축복도 못 물려주면 되겠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물려줘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의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고요. 또 하나는 축복을 물려줘요. 계속 축복하시고 또 계속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것이 훗날에 자녀들이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돈 안 줘도 돼요. 저는 땡전 한 푼 물려받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돈 벌어서 부모님 맨날 갖다 드렸거든요. 돈 있어요. 그게 인생의 문제가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혀에 달렸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복되게 할 수도 있고 저주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요 쉽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여러분 무거워야 되고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화난다고 함부로 쏟아내지 마시고 말을 잘 가려서 막 여러분 안에 막 분노가 오면 여러분 피하셔야 돼요. 자녀들 보면 막 쏟아낼 거 아니에요. 다 피하셔. 자녀들에게는 오직 축복만 주겠다. 축복만 주겠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단이 가졌던 믿음의 선포, 요나단의 무기 든 자가 가졌던 그 선포에 대한 믿음의 반응, 믿음의 고백,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가 되어서 올 한 해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분들이 되시고 그 믿음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그 길을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말의 권세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요나단처럼 믿음을 선포하며 요나단이 무기 든 자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함께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삶이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